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은 육과영 13번째 시간으로 육과영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흙의 토질과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흙의 토질에 연관된 사람의 본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육과영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양심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는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음을 말씀하시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 그 마음에 있는 선을 행위로 나타내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간의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해주는 양심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양심 심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나오는 본성과 15절에 나오는 양심에 관해 증거해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성에 대해서는 마음의 구성 요소를 증거해 드릴 때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본성은 자기 발견과 성결에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대해 설명할 때 육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며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뿐 아니라 비진리와 악, 죄와 불법, 불의가 다 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나누어 보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일과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성, 육신의 일이 있다 했지요. 그런데 이 죄를 버림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인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 보이는 육체의 일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행함으로 나타났으니 금방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일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이기에 발견하고자 버리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것에 성장하며 반복적으로 행하여 굳혀진 것들이기에 그 안에 있는 비진리와 악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버리는 것 또한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므로 아무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라 해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셨지요. 그러니 이제 본성에 대해 증거해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깨닫지 못한 죄와 악도 정확히 발견하시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에 본성에 대해 설명드릴 때 본성은 아담의 범죄 후 받아들인 비진리가 본래의 선한 마음과 함께 이루어진 마음이요. 그러하니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혼합되어 있다 했습니다. 또 본성에는 양심이 있는데 이는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섞여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 판단 기준을 인격적으로 만들어낸 마음이라 했지요. 본래 첫사람 아담이 저주받기 전 영의 사람이었을 때는 영 자체가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통해 비진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진리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변질된 본성 안에서 새롭게 생겨났고 세월을 거듭하면서 자꾸 더 악하여지고 죄로 물들어가며 또 다른 본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진리로만 입력된 진리의
본성이었는데 어떻게 비진리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원래 본성은 영이요 진리 자체이니 그것이 기준이 되어 비진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회개를 통해 미혹하니 비진리인 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인 육이 혼을 통해 들어와 마음에 심겨져 마음의 다른 성질, 곧 또 다른 나의 본성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성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성이란 사전에 보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한다면 본성이란 마음의 근본된 성질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흙으로 비유하면 흙의 성질, 토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생명이었던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생명이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흙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흙의 사람, 곧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면서 이제 그 마음은 육의 토질로 남게 되었고 그 토질에 따라 본성이 다르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육의 토질이란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데 사람마다 이 육의 토질이 다르니 그 마음밭도 각기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마음밭, 본성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본성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부모의 본성이 자녀에게 기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부모에게서 받아온 본성도 각기 달라지죠. 맹모 삼촌지교란 말처럼 성장하며 보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 등에 따라 자신의 본성을 만드는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꼭 부모와 주변 환경만의 책임일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 자유의지입니다. 같은 부모,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 자녀들이 모두 똑같은 본성과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며 보고 듣고 가르침받고 행하며 그 안에 느낀 느낌이 각자 다르기에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마음, 본성 또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시조인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 같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둘은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이었죠. 동생 아벨은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인 가인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고 이내 가인은 혈기가 올라왔고 결국 지구상의 첫 살인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탓이라 하겠는지요? 부모의 가르침을 명심하지 않고 내 뜻, 내 의지대로 불순종하며 혈기, 시기, 질투, 결국 살인까지 행한 가인의 모습은 바로 스스로의 선택, 자유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 성장하며 선과 악, 어떤 것을 입력하고 행하였느냐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을 통해 본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갓 태어났을 때는 그 마음 안에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무의 상태, 빈 그릇과 같지요. 이제 점점 육이 성장함에 따라 보고 듣고 가르침받아 느낀 것들이 머리에 뇌세포에 입력되면서 지식이 되어 빈 그릇의 마음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반복하여 행함으로 더 깊이 심겨지면서 사람의 마음이 형성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실수로 동생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으앙 하고 우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다음에도 다른 아이를 때리는 행함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이 아이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악한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마음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그 안에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섞여 나름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는데 이것을 곧 본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에서 오는 느낌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 조건 속에서 자기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본성은 사람마다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머리에 입력되는 것들 중에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과 함께 입력되어 영원히 기억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공부하는 학생이 배운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면 그 지식은 마음에 입력되지 않았으므로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집중하여 느낌과 함께 마음에 새겼다면 아주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아도 그것을 기억하는 능력이나 그 느낌이 다르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담아지고 입력된 것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본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본성은 기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며 부모의 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는 타고난 본성 위에 성장하며 스스로 또 다른 본성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악한 기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서도 악한 환경을 받고 자랐다면 더욱 빠르게 악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좋은 기를 받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쁜 것을 보면서 나쁜 친구와 어울렸고 나쁜 환경과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역시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의 빛을 받으면 원래 부모로부터 좋은 기를 받았기에 악한 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보다 악을 빼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보기엔 악한 것 같은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빠르게 변화되고 악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악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남보다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상에서 때가 많이 묻기는 했지만 그 마음밭과 근본 토질은 옥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좋은 밭이었는데 가꾸지 않아 쓰레기나 잡초가 생긴 것을 후에 정리하고 가꾸어 다시 원래 좋은 밭으로 만들어 씨를 심으니 많은 수확을 얻은 것과 같지요. 그러나 악한 본성을 가진 부모로부터 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자라면서까지 악하게 성장했다면 이 사람의 변화는 심히 더디고 늦으며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고난 좋지 않은 기와 태어나 성장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비진리 이 모든 것을 빼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보이는 육체의 일은 끊었다 해도 마음의 비진리 근본 죄성이 있는 이상 혼의 작용이 계속되어 사단이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나를 주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선을 쫓기 원하지만 오히려 선을 저버리고 죄를 행하기도 하지요. 원래 악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은 것 같으니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조금도 지체치 말고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버렸다 싶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본성 속에 비진리가 있을 수 있으니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이 섞여져 있는 자기의 본성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마음을 온전케 이루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비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까지라도 발견하여 빼내버리지 않으면 결코 성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쉽게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명백한 진리나 비진리의 마음은 스스로도 알 수가 있지만 본성은 때를 따라 변할 뿐 아니라 진리로 비춰보면 악하고 잘못된 것인데 스스로 옳게 입력한 분야가 많이 있으므로 자신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을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진리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항상 점검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 대해 변호하고 이유되는 모습이 있어 속 깊이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멈춰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깊이 숨겨져 있거나 놓치고 있는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럴 때 나를 인정하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 진리의 빛이 본성 안에 들어오므로 자기에게 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노력하여 모두 버리고 나면 영의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지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일들을 발견하면 죄와 악임을 인정하고 버리기 위해 노력하니 버려졌습니다. 또 육신의 일이 발견되면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여 많이 달라졌지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악도 없고 큰 부딪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처럼 자신의 악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없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자신과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입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멈춰 있어서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향하는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면 실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진리, 죄의 뿌리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며 혹 충만함이 식어지거나 큰 어려움이 올 때 전에 버린 것 같았던 악이 다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쉼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발견케 하시기 위한 사랑의 연단 앞에 겸비한 자세로 자신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 비진리를 진리로, 악을 선으로 잘못 입력해온 것들을 무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잘못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깊은 본성까지라도 온전해질 수 있으며 그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양심에 비추어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말하지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 어질고 좋은 마음, 곧 선에 속한 진리의 마음을 양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영적인 의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성이 굳어지고 그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정말 선에 속하여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양심은 선에 속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이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양심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잘못되고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양심이나 지식이 없는 무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가르침받아 지식이 잉태되고 이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 기준이 생겨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침받은 지식 안에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잘못 알고 있는 비진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리와 선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왜 자녀가 짜증을 내고 형제 간에 다투며 친구의 것을 빼앗는 등 아직 어린데도 악과 비진리를 행할까요? 가지고 태어난 죄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좋은 것만 가르친 것 같으나 부모의 행함의 혈기, 부부싸움, 짜증, 불평, 불만 등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입력되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며 욕을 배우고 거칠어지는 것도 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욕을 하니 저 행동은 나쁘다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하다가 자신도 습관이 된 것이죠. 이렇게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중 비진리와 악의 것들을 너무도 많이 입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니 각기 다른 가치 기준 속에서 선이다, 악이다 가르쳐 온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 이렇게 다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 기준 또한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옳고 그름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한 몸이라는 부부도 옳고 그름의 판단, 각자의 생각이 달라 싸우고 다투며 서로 지지 않으려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생각이 틀렸고 상대가 옳은데 내가 억지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는데 상대가 고집 부리고 있다 생각하죠. 그러니 변론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각자 옳다고 한다면 누가 진정 옳은 것일까요?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학식도 있고 교양도 배워 명예, 권세가 있다 하는 사람들 또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기준, 양심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기 다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의 어둠과 악도 없으시고 오직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의롭다고 생각하고 연단 중에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대로 살았고 상대에게나 주변에 선만 행했고 악은 행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볼 때에는 내 양심은 깨끗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비출 때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욥의 본성 속에 잠재해 있던 자신의 악을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한 성결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참이어야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제까지 만들어 왔던 자신의 자아도 깨트려 의롭다 칭함받는 영의 사람,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온영의 사람이 될 때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바로 온영을 이룬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면 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심령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깨끗하다고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할 수 없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큼 죄가 없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있었고 온 집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므로 아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후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육의 사람으로 전락한 후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땀 흘려 일하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음도 없었지요. 자녀들 간의 피 흘림의 고통 같은 싸움이나 시기, 질투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 사랑, 평안만이 가득했지요. 이것이 바로 육과 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변질되고 사라지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진실이요, 영원한 것이며 응답과 축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무익한 육은 신속히 버리시되 오늘의 말씀처럼 자신의 근본의 악까지 모두 발견하여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함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본성까지 온전히 정화된 깨끗한 의인들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 범사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항상 깨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이 발견되는 것마다 즉시 돌이켜 행함으로 온전함을 입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어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써 육과 영 13번째 말씀을 마칩니다. 들은 말씀마다 생명되게 하시고 이제 무익한 육을 쫓는 사람이 아니요 온전한 영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일을 버림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악의 모양 또한 우리의 양심에 있는 어둠까지도 철저히 발견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아버지 빛 가운데로 맞춰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두시며 이 땅의 삶 또한도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깨어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